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우링이 좀 있는데요. 소리 좀만 1번 설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1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찬양팀 이름이 공식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위드, 그죠? 예, 다위드 맞지? 우리 다위드 찬양팀을 격려의 박수 할까요?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수요일은요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서산교회에서 통성경을 가지고 왔다면 저희 성현교회는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여호수아 말씀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약속의 땅 입성이죠. 예. 약속의 땅 입성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총 24장의 말씀에서 1장에서 12장은 이제 이 정복의 단계, 그리고 13장부터 24장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부터 24장 중에 오늘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에 있는 모세오경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계속 제 소리만 좀 하우링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다 지금 조금 켜주세요. 다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인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땅의 어린아이부터 또한 어른들까지 다 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됩니다. 레위기 18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풍속, 풍습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애굽 땅의 풍습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은 뭐였어요? 그 땅에 신들을 심판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풍습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또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니까요,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신들이 있습니다. 자, 느보신, 다곤신, 바알신, 아세라, 몰렉, 암몬, 아스다롯.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선하게 보지 아니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 레위기 말씀을 18장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내 애굽 땅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도 따르지 말고 내 규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 레위기 18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나와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친상간의 모습이 있었고, 그 땅에 또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모습들, 그리고 짐승과 그런 성적 교합을 하는 수간의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습과 너희들이 들어갈 이 땅의 모습들을 모두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포악한 신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의 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고, 또한 더불어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이 땅의 포악함을, 악한 땅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악들을, 그 땅의 사람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리더로서 이제 발탁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가 되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그때 이끌고 나온 백성들의 수가 몇이에요? 몇이요? 장정만 그렇다면 약간 살짝 좀 더 띄운다면, 좀 더 크게 하자면 150에서 2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150만에 200만의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 땅에 거류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50에서
2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쓰임 받은 것도 정말 특별한데 여호수아 어떻게 150만에서 200만의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번 계명이 된 거예요. 계명. 혹시 이름 계명된 분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성경용이라고 이렇게, 넌 용자 돌림을 따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싫다고. 경용이가 뭐예요? 경용이가 싫다고 제가 경으로 그대로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냐면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어울리죠.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그 150만에서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다. 참으로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리더로 선택된 이유를 한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그 전에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이 말의 뜻은요, 보좌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좌관. 보좌관 항상 옆에 따라다니죠, 그죠? 옆에 따라다니면서 뭘 하든지 같이 하는데, 이 히브리어 말 뜻을 보게 되면 이 수종자라는 말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세를 섬기던 자예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150에서 200만의 이 사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모세를 섬기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리더들은요, 먼저 섬기는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는 누구를 섬겼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누구를 섬겼나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 알지만 너무 작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를 섬겼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셨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발을 닦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세우실 때 먼저 그를 섬기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에서 그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혹시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섬김 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이 땅의 남편들은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가정인지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이 섬김을
배웠고 또 더불어 아마도 전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구나 어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모세가 아마도 롤 모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였고 그는 누구보다 이 땅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평가를 여호수아는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랑 가장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야. 그렇다면 친밀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 모든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또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향한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안수하고. 근데 이게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에게 안수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영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했잖아요. 그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꿈 해몽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맞습니다. 다니엘을 향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요셉과 다니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누가 계세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리더로 쓰임 받았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용사.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 말씀. 제가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군요. 10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건 뭐냐면요, 아말렉과 제 좋죠? 좋네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진작 싸움에 나가야 될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의 후계자 될 여호수아를 싸움의 전장에 내보냈는데,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출애굽 백성들의 첫 전투예요. 처음 전투. 이제까지 싸워보지 못했고 종살이했던 자들이 처음 싸움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갔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말대로 그냥 싸움에 나간 거예요. 여호수아 나가라. 난 위에서 기도하고 있을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싸움의 전장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용사가 아니고 믿음의 용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싸움의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도 노예 생활을 했던 자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이고 광야길을 그저 걸었던 자입니다. 그에게도 어떤 싸움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도 싸움의 전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이 싸움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서 단순히 모세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를 믿음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인 여호수아,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 믿음의 용사인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다음 리더로 세우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전투를 벌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 그때 순간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 죽음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이 죽음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 왜냐하면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또한 그가 의지하는 자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고, 리더라면은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존재한다라면 그는 마음의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리더가 되었는데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거나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당히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 정말 나를 따를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듯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러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가장 많은 말이 뭡니까? 어떻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 모세가 이 땅에 없고 여호수아 혼자 남겨져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이 6장의 말씀 보면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톨이가 된 어떤 두려움 상황 속에 있을 아이에게 주는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이 상황 속에서를 넣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어린이 공원에 있는데 어딘가 있는데 위험 속에 있는데 내가 엄마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도 어때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도 위로가 되고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왠지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너 이런 불안감 느끼고 있지.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도 불안감 느끼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너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이것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뭐냐면 내가 약속한 그거를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런 상황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에게 말하듯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불안감도 해소시켜 주시고 더불어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항상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나는 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또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는 자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는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로 있고 싶고 담대한 자로 살고 싶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때로는 강하지 못하고 때로는 담대하지 못하고 쫄 때도 있는데 근데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내 안에 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저보다 키 작고 힘없는 애들 앞에서는 담대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배구부가 있었거든요. 그 배구부 그 친구가 컨닝했다고 제가 일렀어요.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끝나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담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달라져요. 어떤 때는 강하고 담대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했던 내가 가장 비굴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성도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끈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끈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탐꾼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말 믿음의 정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2명의 사람을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작전이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이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밤에 그들이 이 땅을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 작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죠. 실패한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전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따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 지역은요 이런 지역입니다. 여리고 지역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리고를 경계로 해서 이 전에는 이 해발 마이너스 300m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발 마이너스 300m에서 해발 800m로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인가에서 쉬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리고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 땅에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알잖아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안다.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가면서 그 소문이 기생 라합에게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 땅의 거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기생 라합의 이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여리고 지역은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 2명이 들린다 그래서 그게 특이한 왕에게까지 올라갈 만한 소식이 될까요? 왕에게까지 보고될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왕에게까지 보고될 소식이 됐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고 바산왕 옥과 시온을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있어. 야, 근데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 땅을 들리는 보통의 상인들도 아니고 관광객들도 아니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온 소식이 그들을 그런 불안감에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면 아무 생각도 안 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 야, 그들이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2명의 방문자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됐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은요 이 땅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이 밤에 이제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져서 이들은 기생 라합의 집의 옥상에서 숨어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들을 추격한 자들을 피해서 산에서 3일을 야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는데 이들은 3일 동안 야영을 하고 온 겁니다. 3일 동안. 근데 이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 라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들이 정탐은 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들이요 이제 이들의 진영으로 복귀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이 겪은 일은 뭐예요?
산에서 3일 동안 야영한 일이 다잖아요. 그죠? 진정 이들이 겪은 일은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하루 동안 혹시 어떤 말들을 들으셨어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서로 지체들에게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또 삶 속의 어떤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두 정탐꾼은요, 그 땅은 정탐하지 못했지만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서 또한 그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들을 서로 이야기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은 요단강을 도하는 이 장면인데요. 자, 성전이 뜨끈하시죠, 지금? 성전이 뜨거운 느낌이 드는데, 보일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일러 꺼주시면 좋겠는데, 사무실 가서. 여러분, 감기 걸리실까봐 제가 일찍 틀었어요. 요단강 도하의 장면이 있는데,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여러분, 이 건기가 아니고 우기, 요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수심이 1m에 폭이 몇 미터 나오네요? 폭이 30m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떠한 형편이 있냐면 수심이 3m에서 4m, 그리고 폭이 1.6km가 되는 지금의 시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떻게 됐어요? 그죠? 물이 벽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강을 건너는 것은 사람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아니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 이야기를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법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행할 수 없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 말이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이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때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치는 이 시기인데 평소와는 다른 시기이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이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좀 전에 그림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밑에 있는 3, 4m 되는 수심 1.6km 되는 이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인생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야,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실 수 있겠어? 그래 1m 되는 수심 그 전에가 발 조금 더 담그면 건널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인생. 두 가지 인생의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인생이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로 계획되어 있을까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겁니다. 아멘이 좀 작으신데요. 밑에 거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걸로 우리 인생을 한정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1m 정도 되면 우리 허리춤에 차는데 준혁이만 좀 힘들지.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준혁이만 힘들지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정도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론 홍해에서의 기적도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에서의 만나를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만나 세대입니다. 그죠? 만나 세대가 이 땅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계속적인 믿음의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 야,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건너게 할 거야.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취하는 것도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취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순종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요단강에 발길을 내딛는 것도 뭐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처럼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순종. 나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은 다음 주에도 계속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린요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기이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질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내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고 있다라면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자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이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주님, 하나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섬기는 자로 먼저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과 견고한 사귐 가운데 견고한 끈을 유지하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또한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 앞에는 항상 주의 말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생이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청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글씨 잘 안 보이는데요. 아까보다. 아까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어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역사 나타나리라. 능력에 손을 붙들어라.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시는 여호와 인도하시니 오직 경외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다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어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떤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보기를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은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룬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여호수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용사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싸움의 장소에 싸움의 자리에 나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믿음을 가진 자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주님,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요단강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향한 자유함으로 믿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며 온전히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